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며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순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 제자를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정에서든지 성전에 되었든지 예배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것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뭐하라?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상태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제자를 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8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33절 하반절 보면 심히 놀라시며 뭐 하사? 슬퍼하사 그랬어요. 34절 보면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굉장히 놀란 상태예요. 슬픈 상황이고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34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심정을 토로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지금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심히 압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압도되어 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압박해 온 것입니다. 이 생각에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정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지금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지가, 기도의 동지가 필요했어요. 특별하게 평소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 하여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나아가는데 35절 36절 말씀이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예수님으로부터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솔직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친 걸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기도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거상하고 거룩하기는커녕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처절한 모습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 몸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37절 말씀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3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았는데 나머지 2 제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그 대표적인 인물 시몬아, 자느냐? 유독 예수님은 이 대표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었던 시몬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란 이름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자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소명을 받고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약해서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고 장담했다가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시지 않고 시몬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자느냐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몬아, 또 옛날로 돌아가느냐? 너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자느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이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차버리는 거예요. 옛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자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다음에 상호나 자느냐 이렇게 외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삼아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 가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베드로가 피곤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022년도 고난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말씀하신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잘 보시면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전후로 기도와 관련된 두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앞을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앞부분을 보면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요. 그 뒤에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마음에는 원이라되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앞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두 단어에서 예수님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는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약해져요.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또한 불신앙적인 의식들이 접근해 올 때 싸워서 이겨내질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휘젓고 다녀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이 잘못된 생각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영적 흐름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도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악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들지는 않았는지요? 무엇보다 시험을 당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주장들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져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집이 세져요.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고집이 세지. 사나워져요. 조그만 한 단에도 사람들이 분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싶으면 기도를 지금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지속되는 사람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사라지게 돼요. 기도 시간이 줄기 시작하다가 기도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집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꼭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중에 한가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잠깐 기도하니 언제 날 잡아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구구절절 다 오는 얘기, 다 틀린 말은 아니. 그런데 한번 이런 일에 타협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타협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예민해지고 별것이 아닌 말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되고 힘들다, 모든 것을 놓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생활은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주어진 어쩔 수 없는 환경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공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눈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기도해야 됐어요. 조금 후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모르는 상태에 그들은 잠들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3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서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돼요. 허망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막는 것도 기도이지만 시험에서 벗어난 것도 기도예요. 사람들이 시험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를 잘 안 하다가 하다 말다 하면서 시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정료주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주간에 시무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들이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발병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주저앉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 이겨서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시무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 이 고난 주간만큼은 함께 금식하면서 1시간 정도는 성전 올라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릴레이 중보기도소의 명단은 안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깨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주간만큼은 함께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순서는 아니지만 월요일, 토요일 중에 아무 때라도 올라와서 여러분, 순서는 다 그 순서대로 읽어가면 1시간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1시간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더라는 말씀은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핑계할 수 있도록 제공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혹독하게 꾸짖는 말씀도 아니에요. 책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은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깨어서 뭐 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때 자냐, 이런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36절 말씀을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돌아와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그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여러분, 땀방울에 핏방울이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온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볼 때 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꺼이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장담했던 이들이 그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피곤한 자신과 어두운 환경조차 이기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임을 증언했어요.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그들은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못한 자신들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 할 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이 어려운 때 내가 죽을 등 살 등 기도하면서 이겨왔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초대도 받았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졸다가 깨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물으셨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참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나가기를 바랬던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었고, 옮겨지기를 바랬던 그 고난의 잔을 직면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심히 놀랍고 슬퍼했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심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과는 달리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사로잡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 무리와 쉽게 결탁해 버릴 수 있다는, 우리의 무엇에 실패하면? 기도에 실패하면. 여러분 47절에는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품 안에 품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라 분노와 혈기로 문제를 하려고 해요.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방법, 자신의 혈기와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칼을 뽑는다니까요. 여러분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5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50절 말씀 다 같이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하였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주와 죽을 죄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위기가 오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니. 여러분, 그가 우리가 아닌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도망간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를 부인했는데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해 버렸잖아요. 참으로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제로는 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미 예수님 잡기 위해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자고 쉬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히 준비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마귀의 악한 관계와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일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 앞에서 그들은 먹이에 불과하다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잘 이겨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비록 가룟 유다가 군사와 악한 이들과의 결탁에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 순간 피하지 않으셨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았을 때 그때 가룟 유다는 세상에 가장 추악한 입맞춤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입맞춤을 하는데 입맞춤은 신호였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바로 붙잡아라. 얼마나 추악한 입맞춤이에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이기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오늘 2022년 이 고난주일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초대를 받았고 충분히 주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 가자는 의미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으면 이들이 좀 더 강해질 것을 알았어요. 지금 겟세마네도 이 순간만큼은 저들이 실패해서 초라하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이 변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초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상훈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강할 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영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면 이 연약한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각종 매화나무는 그들이 깨어나니 매화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나리 나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 노란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나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 화려한 벚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겨울에 긴 잠에서 깨는 각종 나무들이 예쁜 새싹을 내고 각종 나물들이 등장했어요. 우리도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긴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각자의 향기를 내야 될 때 벚꽃은 목련하는 곳곳의 꽃 향기를 드러내야 오늘 2022년 이 정료주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두려움과 피곤에 지친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셔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주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시험받아 두려움과 곤팡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던 자리에서 이제 영광의 자리로 나가자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마음교회도 정말 기도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중간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봄이에요. 오늘 신앙의 꽃이 피는 믿음의 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난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들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거룩한 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